바쁘네. 당연한 소리 생각하잖아. 자, 최 권사 봐. 늘 늦잖아. 늘 아무것도 안 하잖아. 사탄은 계속 우리 안에 툭툭 네가 손해보고 있어. 그 짓을 왜 해? 너 바보 아니야? 너 바보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동체의 훼손을 줍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병이 있죠. 무슨 병입니까? 섭섭병. 이런 병들이 들어가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코이노니아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그래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지 라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 자체가 없던 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목표를 둔 게 아니라 어디에 목표를 둔지 아십니까?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그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멋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좋아.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어느 순간부터 니나자에 너 교회 보니까 너 똑같은데?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절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공동체의 영향력이, 그 아름다움이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호수 중앙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훼손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온갖 이해관계에 모여있는 세상과 별 차이 없는 소그룹이 되고 셀이 되고 목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싸우고 갈등하고 삐지고 안 오고 서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은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집단,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그것만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 뭘까? 신앙. 아까 예수님은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공식인데, 하나님 공식을 하기 전에 잠깐 여기에 어떤 기호가 들어갈까요? 보입니까? 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곱하기. 예, 곱하기잖아요. 너무 어려운 걸 해가지고. 자, 여기는요? 더하기. 자, 여기는요? 빼기. 예. 하나님의 공식이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자,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 아이가 수학 점수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얼마나 20점 맞은 거예요. 아,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별가인 같은데도 막 갑자기 막 이 아이 인생이 막 그려지는 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20점 맞았지? 너 원래 공부 잘하잖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A를 설득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근데 얘가 처음 가만히 기저고 있다가 나중에는 계속 우리가 물어보니까 딱 얘기하는 게 짜증났어. 아니, 짜증나는 거하고 왜 20점밖에 점수가 안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짜증났으니까 그래. 근데 왜 짜증나? 짜증나니까 짜증났지. 계속 그 하면서 막 아이가 화를 막 이제 나중에는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좀 잘 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문제지를 쭉 보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때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43 빼기 21 뺄셈인데 또 137 빼기 129.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7에서 9를 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10 가져오죠? 예, 10 가지고 와서 9에서 10에서 9를 뺍니다. 그죠? 그럼 1 있죠? 1 쓰면 틀리죠? 더하기 아까 남은 7. 자, 얘가 이래서 했습니다. 1번. 2번. 243 빼기 131. 139.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이게 자꾸 보니까 앞에 자리에 뒤에 자리하고 이게 뭡니까? 뺄 수 없는, 그래서 10을 빌려 와야 되는 이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얘가 1번하고 2번을 맞추는데 3번 또 딱 하니까 얘가 진짜 짜증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가 연필로 뺄셈, 나머지 뺄셈에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짝대기를 해서 다 껐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더하게 되죠. 얘가 3번부터 전부 다 덧셈으로 만들고. 근데 덧셈을 계산해 봤더니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가 천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기를 이해한 듯이 웃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정말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그렇구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날 선생님의 목표는 이겁니다. 앞에 작은 자리의 숫자를 뒤에서 데려와서 큰 자리를 빼는 방법을 10빌로 오는 걸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10개를 만든 거예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어떻게 받아들였죠? 아는데 또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이걸 수정합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아빠는 이야 창의적인데 우리가 천재인데 했는데 선생님은 얘가 천재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틀린 거예요. 그 덧셈이 아무리 맞더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했어요. 우리는 짝대기를 하나씩 껐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을 돕는 건 맞는데 저도 좀 살아야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기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이걸 변형을 시킵니다. 덕지덕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불편한 그것을 대변하면서 다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안 돼. 그러면 마음이 서운한 게, 섭섭한 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 살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봉사했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셔야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답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막 요리하는데 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옆에서 있다가 엄마가 막 칼로 막 툭툭툭툭 하니까 너무 신기해 보여. 엄마 나도 우리 아들 조기교육 필요하니까 그래 였다 칼을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주죠. 왜요?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안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그릇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성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에 온갖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침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짝대기 하나가 결코 우리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머리 아팠던 것이 그 해결된지 몰라도 그것은 틀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개념대로, 우리의 관심대로 이 신앙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다 내 유리한 걸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살짝 뽑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한 구절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오늘날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릴 때 아니면 여러분 결혼 시집살이나 이럴 때 믿음 생활하다가 안 믿는 집에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집은 안 믿는데 처음 내가 친구 통해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오는 그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그것을 여러분 다 극복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순교까지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그와 같다는 말은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요 둘째가 첫 번째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도 못하지만 만일 혹시 여러분 그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오반데 이분이 왜 그럴까? 뭐 돈 구할 때가 지금 생겼나?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가면 바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뭡니까? 그게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계명은 확 오는데 2계명은 부담이 확 오죠. 이미 우리는 이것이 왜곡됐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뺄셈이 힘들어서 짝대기를 끊고 덧셈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받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계명이 있는지 처음 알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니. 성경은 이걸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본질이지만 두 번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삼일체라는 대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형제한테 있는 거예요. 내 형제와 더불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계명 지키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 두 것은 뭡니까? 이 계명은 1계명에 걸고 갔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기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요. 그리고 공동체는 사라지고 공동체는 왜곡되고 뭡니까? 공동체는 어느 순간 소그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킨 자의 예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문 뜯었습니까? 내 형제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말해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기억나거든. 그들을 서운하게 했거든. 어떡합니까? 잠시 멈추고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화해한 후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을 회복한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럼 뭡니까? 와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첫 번째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영적인 것만 강구하다 보니까 그 계명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공동체의 믿음 신앙생활을 보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는 아닌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부사인데 뭔가 하면 서로 더불어 피차 함께한 단어예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한 단어가 신약에는 많이 언급됩니다. 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한 단어는요, 나한테 쓸 수 없습니다. 뭐죠?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이 계명에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1계명을 지킬 때 이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피차, 하나님 서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사는요,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뭡니까? 자, 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합심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고 종노를 하며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친교를 하고. 보세요, 여기가 뭐죠? 이 계명이죠. 피차,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피차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하는 이 단어가 결국 뭡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하는 게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회복하려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계명과 더불어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짐을 지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정이라잖아요. 하나님 가정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호수 중앙교회의 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의 목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집이라고요? 아유,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올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주하고 더러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은요 두 번째 계명이 풍성해야 된 집이거든요. 그 집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집들이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내 형제와 더불어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지체와 더불어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곳에 집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다시 말해 하나님 집이란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내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입니까? 네. 근데 대부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요. 자,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셀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삐진 거예요. 내가 리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저 김지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최집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삐진 게 아니고 내가 삐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셀의 목장에 모임에 가지 않는 이유가 그들과 같이 모임에 힘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슨 유익이 있지? 시간만 남겨보는 거 아니야? 재미없을 건데? 아마 가면서 최고사 다 주도할 건데? 아니 박 집사가 지금 다 하고 나는 뭐 낙동강 오리알이야. 내가 거기 왜 가? 뭐죠? 내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말빨이 먹히고 내 생각이 먹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나를 환호하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그 가는데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은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내 이름을 모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목장이나 셀 프로그램이나 소그룹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수 저항교회의 여러분 공동체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여러분 맡겨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 속에도 서로 피자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할 때 우리가 힘들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은 우리가 다 예, 두 번째 계명 지킬게요. 아멘, 아멘 한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박신양하고 정진영, 박상면, 강성진 나와가지고 옛날에 닮아야 놀자랑 청계천에 이 조직 깡패들이 강남의 깡패들이 어떤 이권 싸움 하다가 피난 가죠. 그 가는 게 청계산에 어느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서 이제 잠시 피신해 있으면 좀 조용해지면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스님들하고 부딪히죠. 갈등합니다. 이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망나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들하고 스님들을 어울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등하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라. 난 못 나간다. 막 이런 게 막 이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때 그 주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에서 이긴 사람들의 결정으로 가자. 그래서 내기를 하는데 물에 오래 참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마지막에 내기가 뭐였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기억날 겁니다. 자, 실제로 그림본처럼 큰 독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뭐 별 쇼를 다 하죠. 뭐 박상면 같은 거 배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발로 거기에 넣기도 해보고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이 장독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연못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 쳐였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물론 이건 불교 영화는 아닙니다.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이 의도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네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가 막 준비하고 단련하고 우리가 교육받고 양육 몇 단계 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만 되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두 번째 계명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누구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호수 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 그들을 용납한다며, 그들을 인정한다며, 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MBTI 하더라고요. 맞죠? 네. MBTI 하면 그거 왜 합니까?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MBTI하고 좀 다른 게 중에 하나가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DISC라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MBTI는 그 사람이 가진 잠재 속에 있는 자기의 성품, 자기의 기질, 유형에 대해서 이걸 풀어준다면
디스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외향적인 겁니다. 환경에서 나타나는 외향적인 것으로 사람들 관계, 일하는 방식, 호수중앙교회는 같은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잘 몰랐던 그런 교회는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의 강의 요청을 받은 지가 올 초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되기 전에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 PPT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많이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자, 우리 공동체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동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동체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코이노니아란 말은 영어 커뮤니티가 공동체잖아요. 커뮤니티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공동체로 우리가 태어나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가. 우리가 처음에 보면 천지 창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죠. 그냥 딱 한 번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런 고통의 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항상 함께 하셨죠. 바로 공동체, 삼위일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인데 여기에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란 복수를 사용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동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와 여자를 만들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자, 죄를 지으면요? 예, 여러분 죄를 거의 안 지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예,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감옥 가죠. 자, 근데 왜 감옥에 갈까요? 죄의 대가, 형벌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 이유가 감옥에 가는 것이 왜 그 대가, 형벌의 대가로 보냐 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본성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훼손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과 내 가족, 내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왕따잖아요. 왕따. 근데 왕따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면 그 공동체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공동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관계가 서로가 용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중심이었던 교회, 초대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가난한 자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친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뭔가 하면 좋은 거예요. 특권이처럼.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상황이 비록 식민지 국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모습이 그대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 공동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일들이 나죠. 자,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안전되고 가장 우리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것에 무엇이 빠졌냐면 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으로 통해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 그들이 묶인 바 되었는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뭔가 하면 성령의 회복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뭐가 회복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다락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동시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자기의 물건을 팔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능력이 나타난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모습,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되어 있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딜까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요즘은 신앙이 아니라 수양처럼 그냥 자기가 절하고 자기 마음 수양처럼 절이나 그런 똑같이 되어버린 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냥 종교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뭐가 빠졌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빠졌던 거예요. 자, 이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자기의 만족을 주실 수 있으냐, 그 다음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매끄럽게 짜진 프로그램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신의 품격에 맞게 비슷한 신분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교회입니다. 병고침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런 대형 교회고, 또한 불편함이 없는, 나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자로 전락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복신앙입니다. 축복론입니다. 자기의 축복입니다. 2080의 원리, 다시 말하면 20%의 사람들을, 허위된 사람을 통해서 80%가 운영되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교회고요,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에 보면 종탑이 있죠. 그리고 위에 피레침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는데 그 중계기의 영역은 자기 교인입니다. 근데 이 교인의 이 와이파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반경 200m만 가능합니다. 자, 주일날 성도들이 차를 타고 교회로 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딱 이제 교회 가까이 딱 오면 어떻습니까? 그 와이파이에 딱 연결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전부 다가 겸손해지고 목소리 깔고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이 품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죠. 그럼 와이파이가 200m 넘었으니까 딱 끊겨지겠죠.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을 남들이 알지 않게 하옵소서. 뭐죠?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 불과한 거예요. 그 와이파이, 다시 말하면 그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교회를 보니까 이 와이파이는 지하는 안 가더라고요. 지하는 예전에 예배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서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멱살 잡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그게 지하는 안 들어가는구나. 왜 그럴까요? 내 이해관계가 훼손되면 변해버린 거죠. 이게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제일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 믿음, 구원,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우리 안에 훼손됐다는 거죠. 내 형제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 그래서 마침 주일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천국 보험이에요. 저 주일 예배에 참가했습니다. 보셨죠, 하나님? 분명히 제 추적부터 찍었습니다. 천국 보험이에요. 자, 이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휴대폰 충전기 있잖아요. 충전기를 다 가져와서 어떻습니까? 다 목사님에게 충전기를 다 꼽습니다. 뭐죠? 영적 공급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 다 꼽습니다. 그런데 설교 딱 끝나고 예배 마쳤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충전이 이 100% 충전이 돼야 되는데 만 60%밖에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화가 나죠. 목사님 이번 주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설교 준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서 영적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누구 탓이죠? 설교 준비하는 하지 않은 목사님, 자기에게 은혜를 주지 못했던 목사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영적 충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만나냐? 전부 충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는 길을 목사님 설교 다 꼽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주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많은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건 다 목사님 탓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어느 곳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그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이 공동체와 소그룹의 관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는 스몰그룹 해서 소그룹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역이나 저기 감리교단의 속회, 목장, 사랑방, 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소그룹들을 우리는 셀로 다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외국에서는 다 이거 셀로 받아들이거든요. 소그룹을 스몰그룹도만 하지만 자 그런데 언제부터 공동체를 셀로 불렀을까요? 사실은 81년도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구역 조직에 대한 것을 책으로 쓴 적인데 보면 Successful Home Cell Groups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구역을 셀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게 고유명사처럼 소그룹이 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셀과 공동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부 다 우리 이 구역이라든 이 셀, 코이노니아, 목장, 속회 다 이거 보면 초대 성경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 전부 다가 어떻습니까? 조금의 그 용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역하다가 셀로 우리가 전환한다. 우리가 옛날에는 구역에다가 목장으로 전환한다. 뭐 다락방으로 전환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뭡니까?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름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여러분들도 목장 셀이라고 얘기하고 소그룹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림에 사이사이 보면 여기 뭡니까? 사람들 쫙 있죠? 이게 뭡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다시 말하면 김 집사, 박 집사, 최권사, 이 집사가 서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각 부분이란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최권사. 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몸은 한 몸이지만 김이사, 박집사, 최권사, 이집사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코, 눈, 입, 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손가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손가락만의 역할일까요? 손가락만이 이것을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뭡니까? 손바닥이 있죠. 손목이 있습니다. 손이 팔이 있고 발꿈치, 어깨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은 뭘까요? 김집사입니다. 손바닥은 박권사입니다. 손목은 이권사입니다. 팔은 최집사입니다. 발꿈치는 최권사입니다. 이게 바로 각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호수조항교회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의 은사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성도가 서로가 연결하여 서로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인합하는 이유예요. 그래,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형제와 더불어 다시 말하면 연약한 지체를 내가 돕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성숙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럼 발바닥의 문제일까요?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발바닥만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플까요? 온몸이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발바닥 어쩌하다 그러더니 너 참 어렵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바닥에 가시는 떠날지어다. 그거 땡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발바닥의 문제예요.
그 발바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바닥이 노력하고 발바닥에 수고해서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셀원들이나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지원해 준대. 뭘 지원합니까? 기도해 줄게. 아, 이것만 봐도 정말 좋은 공동체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가짜예요. 자, 실제로 이러면 발바닥에 가시 박히면 어떻게 합니까? 뽑아야죠. 뽑겠죠. 어떻게 뽑을까요? 손으로 바늘. 예, 바늘을 뽑고 손으로 뽑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이 뽑으려고 딱 해보니까 너무 깊었겠어요. 어떻게 해요? 혼자서 못하는죠. 왜요? 보이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네. 오른손이 눈이 어디 정확히 아프다고 어디에 가시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나 눈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오른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가시를 뽑는데 혼자 못 뽑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왼손과 협력해서 뽑습니다. 이게 뭡니까? 호수왕교회 한 성도 지체가 어려움에 당하면 그 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른손의 은사, 왼손의 은사, 가격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나을 때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성이 남아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가시는 성령님이 뽑는 걸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뽑아주는 걸로. 그래서 그걸 뽑아치면요 기적이다 간증하고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의 손이 있고 우리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란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직화된 소그룹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소그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있죠. 신앙이 뭘까요?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오래 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됩니다. 저는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뭘까요? 신앙.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 10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무엇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로마 12장 5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해서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됐죠? 지체, 한 몸. 지체, 한 몸 지체, 그죠? 자, 지체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분리됐다는 말은 뭘까요? 사실은 이 말씀이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고 나서 그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그 집에 부모님의 자녀죠. 다시 말하면 제가 우리 부모님께 자녀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없죠. 없습니다. 물론 교인이란 새가족이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거기에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건 어떤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처럼 여러분 모임에, 목장 모임에 열심히 가는 사람, 이 사람들만 열심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 몇 프로가 여러분들 모임에,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목장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걸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 그 목장 모임에 가는 걸로 착각합니다. 관계에 계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그 목장 모임은 못 가고 대신에 주일날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인정되는 곳이 바로 지금 오늘날 교회예요. 이것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다시 하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에 들어가는 건 조금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조금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예배는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밥 먹을 때는 엄마 아빠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나 엄마 아들 아니야, 나 아빠 아들 되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게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분리가 됐을까요? 바로 사탄이 공동체를 훼손시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들이 한 몸을 이룰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짐을 져주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문제일까요? 사탄 입장에서는 내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갑자기 희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멋있어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을 친구 삼고 싶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공동체의 영향력이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탄은 큰일 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 속으로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충격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탄은 각도 1도를 살짝 바꿉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각도의 1도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만일 우주를 관찰하는 전체 만원경이 만일 각도가 1도 바뀌면 어떡할까요? 그 우주 전체가 엄청난 왜곡이 생기겠죠. 우리 각도 살짝이 바꾸는 게 뭔가 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목사파, 장로파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늘 그게 어릴 때 그 모습만 본 거예요.
제가 교회만 갔다 오고 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은 가면 교회 하나님 보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목사 똑같고 장로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 시험 I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S가 있습니다. 스테디라고 해서 이거는 뭔가 하면 안정형.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인데 I와 반대로 소극적이에요. I 유형은요 적극적인데 S 유형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 인구의 69%입니다. 예를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이제 모임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리하면서 뒤에 좀 뒤에 갔어요. 늦게 식당에 갔었는데 이제 사람들 다 이제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먼저 간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 먹을 거야? 집사님 뭐 먹을 거야? 하면 이 S형은요 아무거나 아니면 집사님 뭐 시켰어? 우리 뭐 시켰어? 그러면 나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구의 69%입니다. 이게 S형입니다. 자, C형이라고 해서 컴플라이언트라서 이건 뭔가 하면요 굉장히 일중심적인데 D와 반대로 소극적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매뉴얼적이고 형식적이고 규칙적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킨 질서. 자, 아까 말한 I와 D는요 적극적인 사람이고 S와 C는 소극적인 사람. 자, 일중심인 거는 D와 C는 일중심. 사람은 I와 S가 사람 중심입니다. 자, 이거 뭐 다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거 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D형 아까 일중심이라 했잖아요. D형의 부부가 D형하고 S형이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S형, 남편은 D형이에요. D형은 단순합니다. 일중심이고 목표지향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뒷문 열고 장작 한 100개 정도 장작 패면 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집에 빨래 겨울빨래 다 끝내놓고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집 있는 가구 옮기고 집 확 소파 옮기고 확 뒤엎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우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 사람들이 D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남들도 에너지를 막 발산시켜야 됩니다. I형은요 사람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친한 사람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막 수다 떨면은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잖아요. S형은 어떠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잠 와서 푹 자면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C형은요 책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그 문제 해결을 분석하면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떻어요?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이러면 B형의 남편하고 S형의 부인이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D형이 이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S형이 어때요? 아내가 남편 스트레스 막 받은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남편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이불 깔아놨으니 잠 와서 푹 주무시고요. S형은 어때요?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불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장작 펴면 되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겠죠. 니 지금 이 시간 잠이 와?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잠이 와? 폭발하겠죠. 자, 반대로 S형의 아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D형이 오랜만에 아내를 좀 풀어서 있다 싶어서 여보, 나갑시다. 내 장작 한 100개 해놨으니까 오늘 실컷 펴봅시다. 그러면 S형은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이 무식한 인간아, 니는 가진 게 힘밖에 없지. 머리는 어디다 쓰는 거야? 폭발하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은 둘 다가 자기의 적절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D형은요 장작 펴면 되기 때문에 S형 아내는요 이불 깔아줄 게 아니라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작만 두면 돼요. 알아서 놀면서 깨요. 다 풀어요. 나는 장작을 펴는 되는 사람이지만 아내는 잠을 자는 S형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불 꺼 자도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인정해 주면 돼요. 나는 장작 패면 되지만 당신은 자면 되는구나. 그거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와중에 잠이 와? 야, 너 대단하다. 너 한번 병원 가봐. 뭐 문제 있을 것 같아. 반대로 무식한 인간아. 너는 매번 그렇게 힘으로 다 하지. 그렇게 네가 단순하다는 이야기 듣는 거야. 뭐죠? 다른 걸 틀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힘들까요? 내가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틀렸다고 해요.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살려고 합니다. 정말로 호수성교회의 열정적인 리더입니다. 헌신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문제는 뭔가 하면 방법론에서 내 스타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저렇게 해야 돼. 아이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다 뭡니까? 내 방법이에요. 다 너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성경시의 두 번째 계명은요, 서로 짐을 지라. 피차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결하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아멘. 나와 다르지만 그것을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의 죄를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 계명인데 그거는요, 좋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존심 상해.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완전 뭐 순둥이처럼 늘 이용당한 사람처럼 생각해. 이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감정을 툭툭툭 건드려 거기 넘어가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도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호수중앙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가 되어, 여러분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아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 아멘.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그 영광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여러분 호수중앙교회 셀 목장에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아멘. 그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목장, 여러분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또 능력 있는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왜곡된 신앙, 사탄으로 인하여 왜곡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내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할 때에 하나님의 코이노니 안에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제를 내가 신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티켓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는 티켓은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내 형제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호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닮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교회 오래 다닌다, 열심히 다닌다, 새벽기도 한다, 주일날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빠지지 않는다, 헌신한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신앙은 바로 공동체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한 몸 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는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도록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안의 성도가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호수한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짐을 지며 내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현혹시켜서 예배만 드리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현혹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왜곡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책임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하루 수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